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날 독일 교회와 함께 첫 번째 아드벤트 연합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많이들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또 순서를 맡은 이들과 함께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독일 식구들과 함께 또 예배 드렸던 시간들, 매우 귀한 연합의 시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월요일날 다시금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의 말씀으로 만나게 되었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십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봅니다. 성도의 부부 생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실한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떤 또 가정을 꾸리고 어떤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안에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부부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22절과 또 33절의 말씀을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존경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되어지는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 또 부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때 오늘의 시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 초대교회 때의 관점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성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뭐 거의 한 8대2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여러분 여성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면서
참,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어떤 특징 지어질 수 있는 면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간에 여성의 숫자가 참 많다는 겁니다. 정교회도 가보니까요, 거기도 여성의 숫자가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그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이 모든 정서적 측면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좀 탁월한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의 이 사회였던 초대교회 시절에 아무래도 비율적으로 여성들이 많으니까요. 여성들의 그 비율 가운데에 아주 영적으로 좀 특별하고 모범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뭐 비율적으로 많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 남자들이 조금 주눅이 드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베를린의 교회를 가보면요, 거기에도 남성 교인들은 적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까 간호사 광부로 오셨던 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는데, 상대적으로 베를린 쪽에는요, 광부 남성들이 많은 것보다도 간호사로 오신 여성분들의 숫자가 아주 많았던 겁니다. 그 영향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남성 교인들이 있더라도 아주 소수가 되고요. 그래서 교회 중요한 일들은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가정에도 그대로 전이가 되어지면서 예수 믿는 그 가정 안에 있는 남성과 여성들의 위상이 달라지는 상황으로 비추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니까 자신들이 살아가는 어떤 사회의 통념으로는 이해 안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사회에 대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교회에 대한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내들에게, 이 훌륭하신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좀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질서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어떤 파워풀한 모습은 전혀 지금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누가 더 영성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아내와 남편이라고는 존재 가운데에서 본질적인 면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남편을 존중해라. 왜 존중해야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중심으로 세웠다. 그것이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하나의 보편적인 어떤 구조, 질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오늘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이 초대교회의 사회 구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볼 때, 그 시대는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였습니까? 25절 이하에 남편들은 그 아내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전적인 섬김, 전적인 희생,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이 초대교회가 마주하고 있던 세상에서는 어땠습니까? 군림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남자들, 교회 밖에 있는 남자들은 가정에 들어와서 군림하고요. 그런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라 일컬음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남편이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내가 마땅히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이게 아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묵묵히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하라.
섬겨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이해가 좀 되시는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한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질서, 세상 질서, 남자가 중심이 되어 있는 가정 질서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 구조를 보니까 이게 이해 안 되는 모습이었던 것. 그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이 복음 증거에 도움이 안 된다. 덕스럽지 않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아니, 좀 내가 더 탁월하니까 네가 뭐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지 마라 이거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남편들은 권력을 막 휘두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처럼 아내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보니까 저 우리하고 좀 다르다. 근데 보니까 서로 복종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걸 보니까 야 이게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데 근데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가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전제를 이어가고 있어요? 부모를 떠나라고 했다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라.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문화권에 살았죠? 내 부모에게로부터 전수받은 그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의 문화예요. 근데 부부가 된다는 것은 두 개의 문화가 만나는 겁니다. 서로 내 문화가 옳거니 그러거니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 그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거 부부의 삶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새로운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문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결혼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는 이런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 그러니까 나를 존중해 줘. 그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거는 존중할 것이 아니고요. 존중은 하되 내가 바꾸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나도 바꾸려고 노력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 마음에 부합할 때까지 나를 좀 용납해 주라고 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서로 용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생활 1년, 2년 가면서 그게 점점 좁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통계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2021년도 혼인 건수가요 19만 3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9만 3천 명이 결혼했는데요. 2021년에 이혼 건수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절반이 넘어요. 10만 2천 건이 이혼해버렸습니다. 좋아서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이혼해버렸습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이혼을 하는가 봤더니요. 결혼한 그 해부터 시작해서 4년 사이에 이혼 비율이요.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5쌍이 결혼을 했다면 그 중에 한 쌍은 이혼해버린다는 겁니다. 10가정이 결혼했다면 2가정이 4년 이내에 이혼해버렸다는 겁니다. 30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혼 비율은 17.6%예요. 제일 많은 것이 결혼해서 4년 그 사이에 이혼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 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를 고수한 겁니다. 그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살아갔던 그 습성, 그걸 고집하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경제에 대한 이해 개념, 삶의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 미래에 대한 어떤 추구하는 방향성들이 하나도 접촉점을 찾을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성도의 부부 생활은 그 원칙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말씀에다 두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다 두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어떻게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부 생활을 통해서 또 한번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결혼할 거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만남을 통해서 결혼할 것인가를 잘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시고 교회가 주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며 그 원칙들을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익숙해져 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떠나지 못하겠다 싶거든요. 결혼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모를 정말 떠나서 새로운 아내, 새로운 남편이라는 이 존재를 만나서 새로운 부부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겠다라고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두 사람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 주면서 맨 마지막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요?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배필을 위하여 기도해 보시면 주님께서 또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날을 시작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성도로서 어떤 부부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익숙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과 함께 부부의 연을 이어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이 말씀을 중심에 담고 다시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배우자를 위하여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 속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